우리 가양교회 식구들도 어제 여의도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는데요. 다행히 탄핵이 통과돼 감사하고 기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행동하는 건강한 기독 시민이 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쉽고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힘들고 쓰라린 경험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길이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비상계엄의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관객 수 1,30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물론 유명 배우들의 열연으로 흥미로운 점도 있었지만 영화의 소재 자체가 민주주의가 확실히 안착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스토리를 소재로 쓴 소년이 온다로 그녀를 노벨상을 수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10일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어떤 중죄를 범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의해 해제된 이후 1분 50초짜리 짧은 사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을 국회 2당인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저께 약 28분짜리 긴급 성명을 통해 자신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에서나 변호해야 할 내용을 대국민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12.12 군사 반란이 있었던 당일 발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후한무치하고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나 뻔뻔하게 나는 잘못 없다, 내가 한 비상계엄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행태를 폭주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구차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내 적지 않은 성도들도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이잖아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체제인 절대왕정제도 1인 군주제입니다. 왕과 같은 1인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의 반대입니다.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누는 경제체제가 공산주의이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인 것이죠. 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있어 자본주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어 극단적으로 많이 싸우는 대결 구도인데요. 보수와 진보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왕당파를 제외한 나머지를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재 체제인 왕정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온건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사람들과 급진적으로 개혁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민주주의 안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처럼 보수는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진보는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구시대의 체제로 사라졌던 왕당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두환이나 윤석열의 쿠데타를 통해서도 보듯이 반민주적이고 왕당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왕이 곧 나라였지만 왕은 반드시 귀족들, 당시 사대부들이라고 하는 특정 집단과 정치하며 나라의 권력을 양분했습니다. 구한말 때도 사대부들이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조선 말기에 왕을 섬겼던 것처럼 일본의 천황을 섬기길지언정 민초들과 평등한 세상에서는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해가지 않는 친일 행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일상은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 지옥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이 계엄을 한 장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계엄을 풀 수 있나요?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에 의하면 아무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처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투옥 고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에 대한 범죄죠. 이 기간 동안 전 사회적으로 그 범죄 행위가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면책권과 생명의 안전권이 보장되어야만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계엄을 선포한 자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개헌을 통해 평생 집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권력을 탐해서 계엄을 선포하지만 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계엄의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고 씻을 수 없는 더 큰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부터 자신이 육사를 가서 군인이 되었으면 쿠데타를 했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왕정시대의 군주 1인 체제로 되돌리려고 한 시도입니다. 그 증거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진작에 알아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찍지 않았던 저나 조작 날조된 거짓된 정보로 인해 찍은 사람들이나 윤석열을 만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를 찍진 않았지만 그를 싫어하지만 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상 그가 올바른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너무도 거리가 먼 인사와 통치 행위를 해도 그가 제발 민생을 챙기고 어려운 나라 경제를 바로잡고 외교 망신 안 당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유지해 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나라의 빚은 어마어마하게 늘고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이번 내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때를 상기해 보면 그때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니 똑같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때 계엄령 작성 문구와 거의 같다고 지적하죠. 시간이 45년이 지났고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민주주의가 확고한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럼 45년 전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이 대장 계급장을 달던 일화입니다. 물론 그 진급 또한 불법이었죠. 중장 진급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대장으로 진급했으니까요. 그 대장 진급 축하를 위해 당시 한국교회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23명이 롯데호텔에 모여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예장 통합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란의 수계를 위해, 아니 당시 목회자로서 자신의 안위와 목회를 위해 타협하고 반란 수계의 장로를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으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로라면 웅대하고 큰 뜻을 품은 계획이나 포부 아닙니까? 신군부의 권력을 위한 것이 무슨 장도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한 것을 참회하지 않은 죄처럼 당시 목회자들도 회개하지 않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한국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목회자들은 참회 없이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난 대선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준 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 당시 축복 기도해 준 것처럼 윤석열이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거나 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비판하고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왜 못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온 나라를 혼란과 도탄에 빠지게 한 현 상황에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옹호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리스도교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통념적인 관점에서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자신의 안위와 목회를 위해 지금 국무위원들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쿠데타 모의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 말도 못하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말을 바꿔 자신들은 반대했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목회자인 저부터 예언자적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대사회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예언자적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참회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등불로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착한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계엄이 성공했다면 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찬양하고 비호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는 달리 평범했던 성경 공부 모임은 반국가 단체로 몰려 이번 포고령 1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45년 전 평온했던 예배 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청소년, 청년들 20여 명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가 한 사람씩 신문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신문이 이어지다 보니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 공부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국가 반란을 꾀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라고 해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이름을 불게 됩니다. 그 당시 자신들이 분 이름,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정치 활동으로 오해를 받고 체제 전복을 위한 모임으로 분류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당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저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대학을 다니던 형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 날조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일이 어디 한두 건이겠습니까? 엄청 많았을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집회의 자유만 없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편이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예언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법입니다. 고난을 겪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 본문인 스바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인 주전 7세기 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때입니다.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뿌린 배교와 타락한 문화적 전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죠.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뜰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 것으로 부족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암몬 민족들이 섬겼던 이 몰렉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므낫세의 배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점쟁이, 사술과 요술을 부리는 무당과 박수를 가까이 두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행동과 악행에 동조하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악행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앞뒤 전호도 없이 대노하니 윤석열 주위에는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므낫세 왕이 점쟁이와 무당과 박수를 가까이 한 것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가까이에는 스님, 법사, 도인같이 무속인들에 대한 의혹을 넘어 증거가 임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10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두둔하고 축복기도까지 하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결국 배교와 타락, 어두운 시간들은 다 지나고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곧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아직 내란 중이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간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다. 성도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내용대로 되기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진정으로 임하도록 국민과 시민의 모습으로 임하여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때 대한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며 나라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 역시 자랑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오늘의 현안에 대해 교회에서 기도만 했다면 현재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현재 쿠데타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의 후손도 우리를 기억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쿠데타 반란의 상황에서도 곧 이 반란과 고난이 끝날 것이고 곧 일상을 되찾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교회에 모여 기도만 한다면 이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산수훈에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드시면서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과 생태계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일상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돈이 좀 들더라도
교회의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반란이 실패했지만요. 이것은 천운입니다. 믿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천운이라고들 말합니다. 천운. 어떤 사람들은 여러 우연들 중 한 가지만이라도 어그러졌다면 이번 쿠데타는 성공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표현으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반란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한국을 있게 했기에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의 노래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포함해 대한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덕분에 지금까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총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성숙한 시민성으로 발전했습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민주주의 역사 때문에 반헌법적인 출동 지시를 받고 출동한 계엄군들도 경거망동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주지 않았다면 국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쿠데타를 해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쿠데타로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가 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장간에서 뜨거운 불에 쇠나 은이나 금을 달군 후 수없이 두드리고 때리면 그 속에 있던 불순물과 이 온갖 잔물이 다 빠지고 마침내 강철 수는 순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견고한 법치 국가라고 하지만 그동안 지적해 온 대로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얼마나 허술한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그 법을 이용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합니다. 이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엘리트인 자신들은 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귀족은 일반 평민들과 권력과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군주 옆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천황을 모실지언정 개, 돼지로 생각했던 평민들과는 동급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옛날의 귀족이 오늘날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이 판검사들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이들은 수사와 기소와 판결까지 자신들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통해 계엄령 상황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이들 판검사 엘리트 집단들의 반민주적이고 자신들만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독재 집단이며 전체주의자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본래 목적이 기소하는 공무원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발의하면 사법부와 더불어 그 법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을 안 내려놓으려고 반발하며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민주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나 현안 질의할 때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국민이 생방송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잘못하고도 당당합니다. 이번 쿠데타 관련해서도 앞서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하지만 쿠데타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조금 꼬리를 내리는 듯 하더니 이제는 발뺌합니다. 진짜로 악질입니다. 좀 전에 순금, 수는,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간에서 뜨거운 불로 달군 후 수없이 두드리고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함께 섞여 있던 불순물들이 사라져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법치 국가이면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게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기회에 헌법이 바로 서는 나라와 사회가 되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해방 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어설픈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종교이지만 사랑만으로는 이 세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듯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동해야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어설픈 용서나 관용,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될 때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번 쿠데타를 통해 한국교회가 분골쇄신하여 대사회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오심과 오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이 사회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종교 분리라는 입장에서 누구는 사회의 일에 무관심하기도 했고 누구는 너무 깊이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종교 분리라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국민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한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는 국민의 신앙적 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종교적 중립성 내지 비종교성을 기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종교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정 종교인이 많다고 한다면 그건 자연히 그 종교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 이후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겉으로는 종교 분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단체보다도 지지하며 깊숙이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그렇게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자 요한이 전도하면서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리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군인들에게도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나 학식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려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윤석열과 그 옆에 기생하는 모든 권력자들은 탐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과 현재의 우리가 함께 이룩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처럼 만들 뻔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뭐가 잘못인지 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의 담화문을 보고 참담했습니다. 그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나 많고 그를 지지하고 밀어줬던 이름께나 알려진 목회자들이 많았는데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쿠데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괴롭고 비참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주어진 공적 소임을 법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검사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다릅니다. 특히 그들의 조직 사회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 날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억울할 사람도 적을 것이고 기소율도 지금의 30%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식구에 대한 기소율은 0.1%라고 하지요. 제 식구 감사하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게 이상한 일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얼마나 재빠르게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기도에 열기가 쉽고 고난을 당하면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믿음의 측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저는 이번 쿠데타를 통해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유익을 얻길 원하고 국가나 사회 측면에서도 더 단단해지고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사유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주님만을 기념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초림의 주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함께 고대하는 날로 성탄절기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나라와 사회가 어려울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의에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가양교회의 몫을 다합시다.